주일 예배 때마다 도료번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텐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분이 오늘 신고를 해가지고 주일마다 서부교회 도로변에 차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는데, 주중에 방법은 취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능하면 이동해 주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대구 하면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퀴즈 같으면 맞추었다고 제가. 옛날에 대구 하면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대구 하면 사과가 한때 이름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난화로 대구에서는 사과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가야 사과가 생산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구 사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895년 대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에딤서 선교사, 쉽게 소개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안이와 선교사로 이름을 개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고향에 가서 돌아올 때 사과 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와서 심고 물을 주고 보살피고 잘 키웠더니 사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구 지역의 사과의 확산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나무는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고 씨가 땅에 떨어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씨가 발아해서 가꾸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든지 떨어지는 씨는 다 똑같습니다. 돌짝밭이나 옥토나 가시밭이나 길가나 똑같은 씨가 떨어졌어요. 길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나는데 이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은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대로 실천만 할 수 있다면 보나마나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횡단보도 청신호에 건너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천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아라. 유치원 보내는 어머니는 손을 잡고 그렇게 건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무단횡단을 막 하거든. 아무도 없으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건 더 잘 배웁니다. 듣는 대로 실천만 한다면 좋은 사람일 것이고, 듣는 대로 실천만 할 수 있는 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초신자들이 배우는 기본만 알아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기에?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몇 번 들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몇 번 들었습니까? 모르십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 못합니까? 의롭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이냐? 반석 위에, 주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디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저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의 성경 말씀을 끌고 와서 기록을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봐도 눈을 뜨고 봤는데 못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의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도록 눈을 닫아버려. 눈꺼풀이 있어 눈이 닫히도록 만들어놨어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닫는 기능이 없어요. 닫는 기능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는 못 들었다. 나는 안 들었다.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왜 그러냐? 유의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과 귀는 달리 꺼풀이 없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의지에 따라서 안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의지가 있으면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 순종한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듣다, 듣는다 라는
라틴어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나온 귀 기울이다 라는 옵아우티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이렇게 유래됐는데 의지가 없이는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이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오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흔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감, 죄의식,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관광 가는 분 많더군요. 등산 가는 분 많더군요. 여러분은 관광 갈 줄 모르고 등산 갈 줄 몰라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혹시 오실 때 오늘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오셨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오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더러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 없이 죽어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배 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고 태워주셨고 그 은혜 그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의 일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들이 의무감 때문에 합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이런 순종은 참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종합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참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무서움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굴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외쳤지만 외치고 전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펀지를 이 물에 담그면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빨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제1 목표다. 기업이나 사람 어느 누구도 제1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 제1 목표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로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받아들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에 대하여 이미 탄식을 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유대인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마음은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저 농장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예. 그런데 아들이 안 들어가.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저 농장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아버지 실소. 해놓고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돌아올 분기 재산 이미 내게 다 주소. 얼마나 강청이 심했던지 아버지가 참다 못해 돌아갈 분깃을 미리 줬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재산이 많은데,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대연을 배설합니다.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맏아들, 첫 아들이 덜에 갔는지 산에 갔는지 소를 먹이러 갔는지 왜 어디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풍악을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웬일이냐 어쩐 일이냐 알고 보니 동생, 아버지 재산을 받아 도망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게는 따뜻한 생수 한 잔도 주지 않더니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유대인들, 교회 지도자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예수 오래 믿었어. 나는 몇 년 다녔어.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높은 직분이야. 내가 첫 아들이야. 내가 맏아들이야.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불순종하냐? 꾸짖으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라고 합니다.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거부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의 불신앙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유난하셨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사랑을 베푼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세상은 술 취한 농부와 같다. 술 취한 농부를 말 안장을 태우고 말에 태우려고 오른쪽에서 올렸더니 왼쪽으로 넘어져. 왼쪽으로 쫓아가서 다시 올렸더니 오른쪽으로 또 넘어져.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내가 넘어지는지, 내가 말을 타야 되는지, 소를 타야 되는지,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탕자와 같은 명백한 불순종이 아니면 큰 아들과 같은 위선적 순종, 둘 중에 한쪽에 서 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면 분명합니다. 밥은 먹어야 삽니다. 먹되 좋은 식품을 잘 골라 먹고 잘 씹어 먹어야 건강합니다. 좋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당장 소화불량이 걸리고 당장 상한 음식을 먹어보세요. 상한 음식 먹다가 이게 얼마나 빠른지 바로 식당에 앉아 있다가 바로 어디로 가요? 설사가 나니까 견딜 수 없어 화장실 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모두 다 제 기능, 제 역할, 제 자리를 잘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교인은 교인의 위치, 교인이 목사 위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잡수세요. 의사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면 채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뭐 저보다 더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빨이 역할해야 될 걸 다 안 하고 그냥 통과하고 나니까 이빨이 해야 될 걸 누가 해야 돼요? 위가 해야 돼. 그래서 위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고 위염증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빨이 다 씹어가지고 이 위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보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시종유일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잘 받아야 이 말씀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졸다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막 2부 예배 때도 뭐 신호가 막 와가지고 몇 번 또 신호가 또 오고 또 신호가 또 오고 끄겠지. 그런데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니까 예배 드리던 사람이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일종의 가장 쉽게 말하면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미래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며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저 미래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듯 보였지만 끊임없이 불순종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뱀의 말에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채찍을 반복합니다. 채찍하고 돌아오고 채찍 맞고 돌아오고 또.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가장 말씀을 잘 지키는 듯 보였지만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불순종해. 성도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비유에도 이런 불순종이 많이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 하나하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종이니까 죽이겠거니 아들 보내면 되겠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는 이 아들까지 죽이면 저 유산이 내 것이 될 거야.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시고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노?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지팡이의 소유권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잡은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상급 준비되어 있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우리 한국이나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학 과정을 거쳐야 성직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과정을 잘 거치고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면 나와서 성직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성직자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3가지를 꼭 약속을 해야 돼요. 첫째, 가난. 내 이름으로 내 등기, 물질 어느 것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둘째,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이 동네 건너에도 보면 이 신부신학교도 있고 수녀신학교가 있잖아요. 입학을 했다가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욕을 못 견디겠다. 순결을 못 지키겠다. 이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3번째가 뭘 같아요, 여러분? 3번째. 첫째는 가난, 재물. 둘째는 순결, 정결. 셋째 뭘 같아요? 지금 저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순종해라. 이 3가지 약속해야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앞에 2개는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마지막 3번째가 뭐였어요? 순종이 어렵더라. 순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둘째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수도원 원장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2번째 순종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이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순종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도리어 아무것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니, 가난한데 뭐 잊어버릴 거 빼앗길 게 뭐 있어요? 순결한데 뭐 어려움 당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순종을 다 하는데 빼앗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빼앗길 게 없더라. 지금도 이 좋은 복음을 듣고 들어도 우이독경, 마이동풍,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멘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오늘 제목이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제1목표다고 했는데, 2번째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복음은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땅끝까지 들리도록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나는 원치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36년 동안에 고통당한 걸 생각하니까 일본은 선교하기 싫어. 일본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하기 싫어. 여러분, 복음은 온 땅에 다 들려져야 합니다. 일본도 들려져야 하고, 동남아도 들려져야 하고, 아프리카도 들려져야 하고, 저 중남미도 들려져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부유한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배운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확산된다,
교회 모이지 마라, 교회가 확산의 근원지 같다, 뭐 이렇게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면 코로나 확진되는 줄 알고 교회 아직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가나안 교인이 몇 프로냐? 어떤 교회는 50%다. 어떤 교회는 30%다. 뭐 제가 통계를 안 내봤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교인,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는 교인. 유튜브 보내주니까 얼마나 편리하노? 얼마나 좋노? 이런 교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 다녀보세요. 서명 받습니다. 몰려들어요. 몰려들어. 상담 심리 받아보세요. 이단들이 뭐 덤벼듭니다. 가까이 침을 튀면서 덤벼들어요. 다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 앞에 여기서 과거에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금년에는 3월부터 이제 회복을 해야 돼.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꼭 3월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로 했으니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안 믿어. 순종 안 해. 안 돌아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변명의 소리를 차단하는,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못 믿어, 이런 말을 차단하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어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리는 이미 온 땅에 들려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복음 전파의 편만성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복음 전파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쳐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이미 복음의 나팔수를 나팔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귀 기울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듣기 이상의 활동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귀를 기울이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외친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누가 외쳤느냐? 서대반 집사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찔려서. 마음이 찔리면 뭘 해야 됩니까? 찔림을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서대반이 제1순교자가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할 때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한지 기억하십니까? 베스도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죄사함 받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베스도가 한 말이 있어요. 저 인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 성경이 표현대로 하면 미쳤다. 네가 미쳤다. 아무리 말씀이 귀에 들려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 자는 듣습니다. 누가 귀가 열립니까? 마음문이 열린 사람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음은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시작.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듣는 것이 신앙의 조건입니다. 안 듣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 소리, 인간 소리,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천 번 평생 주일 와서 예배 드려도 순종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가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순종이 없으면 아니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듣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내가 들어야 돼. 설교도 여러분이 들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지요. 세계적으로 이 체인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소개드리는 KFC 말입니다. 50년 전 커넬 선데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체인점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망하고
사업을 하면 실패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 결과 정신분열증이 오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5세 때 내가 정신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어디를 가느냐? 자살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아갑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자기가 빠져야 할 목적지까지 뛰어내려야 할 자리까지 목적지까지 가다가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집을 지나갑니다. 주택을 지나갑니다. 주택을 지나가는데 어떤 고요한 노래가 들려옵니다.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찬송하면 띄워보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있으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신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다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업한 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했군요. 내 마음대로 했군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갑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자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 내 정신질환이 치료받았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돌아와서 자기가 진단받은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정신질환이 완쾌됐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통닭 튀겨가지고 만들어봐라. 꿈 같은 얘기를 지금 꿈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깨가지고 일어나서 통닭을 튀겨가지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팔아보니까 하나 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FC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미국이나 지금 캐나다나 우리나라도요. 자그마치 체인점이 6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뜻이 같으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뜻이 통하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일친이 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소리에 민감하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의 소리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대구가 살고 우리 한국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제1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오늘날 또 너무 많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